사람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 물건에 대해서는 애착을 많이 가지고 오래 보관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받은 것이나 가치가 없는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살죠.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백혈병으로 수술해야 돼서 선생님이 SNS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혈을 해주고 살아났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물론 거저주는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헌혈, 거저주는 것 속에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매우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은 자기 욕심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나의 삶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마음의 한순간에 올 뿐이지 내 삶에서 살려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살려지지가 않으면 그건 아주 무가치해져 버리고 맙니다. 마틴 루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내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세상에 나가서 큰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자고 연약한 자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상당히 깊이가 있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전체 은혜의 신학을 이렇게 루터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 나의 중심으로 가버리게 되면, 내 욕심으로 가게 되면, 나의 유익을 취하는 쪽으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찬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나를 내 삶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신령한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내 삶을 존귀하게 해주는, 여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싸구려 물건은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가끔 시장에 가보면 싸구려 장사하는 사람들 막 마이크까지 노래까지 들어가며 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싸구려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볼 때 굉장히 저는 소름 끼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은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돈이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 직분이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전체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게 참 비참해지고 맙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영광이 있다. 영광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첫 번째 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사함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 영어 원문으로 보면 속량이라고 하는 말, 이거 왜 속량으로 번역을 했지? 전 참 불만이 많아요. 이거 영어로 보면 redemption,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이 구원이에요. 죄사함이 없는 곳에 구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속량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뭐 죄사함하고 구원,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건가? 이렇게 착각들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죄사함으로 오는 은혜, 이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얻었는가?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의롭게 보는 자들이고 창세 이전에 선택을 입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이 와야 한다. 이것은 미혹되고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 말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이 다시 말하면 너를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같이 옵니다. 근데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과 엉터리가 들어오면 죄사함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 말겠죠. 여러분, 이단은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이단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으로 열심히 자기네가 뭐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죄사함의 구원을 이단의 교주들은 이해 못합니다. 제가 이단을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가 영원히 산다 그러지, 자기가 다시 올 메시아라 그러지, 죄사함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의 세속의 영광에 취해 살아가는 비즈니스계도 똑같아요. 죄사함의 구원은 절대 다른 쪽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뭐 산에 가서 뭐 금식기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죄사함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라고 명령한 예배, 성만찬, 여기를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이 약속의 장소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이 의롭게 보아준다, 너에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걸 가리켜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13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듣는다는 건 설교를 말해요. 듣는다. 이 설교가 단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리고 믿습니다. 듣고 말씀을 듣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너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린 양에 인쳐주시는 세례와 성만찬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여기 안타깝게 번역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약속하신 성령하고 이후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나 하면 우리의 기업을 보증해주는 하나님의 위탁, 독일말로는 안겔트라 그래가지고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안겔트예요. 하나님이 너 구원의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너에게 맡겨주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안겔트, 겔트, 돈인데 안겔트다. 하나님이 너에게 위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행하고 너의 삶을 영광되게 만들고 그 위탁을, 성령이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축복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번역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시는 역할은 하늘의 신령한 보배와 가장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보증, 개런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성령이 나에게 보증을 해 주셔야 돼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보배로서 나에게 보증해 준다. 나는 이런 삶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죄사함의 은총을 보증으로 받으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마지막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서 아웃되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관을 씌워주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다르냐 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생명, 은혜 이런 것들을 배워야지 엉뚱한 세상적인 생각을 갖다 붙여가지고 했다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다르신 분이다. 스스로 자기 미혹에 빠져버리고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속타는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왜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느냐. 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소통을 예언자들에게 합니다. 이거를 체험하지 않고는 목회자는 설교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설교 자료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설교들이 막 나온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런 거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나? 호세아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너희들 왜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느냐? 구원, 영원한 생명, 축복 너희들을 위해 영광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길인데 인간은 맨날 엉뚱한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가지 마라.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예언자들이에요. 그게 설교의 직무들이에요. 제가 살면서 목회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설교예요. 설교. 책 쓰라 그러면 열심히 몇 권이라도 쓰겠고 아티클 같은 거 쓰라 그러면 금방금방 쓰겠지만 설교는 여러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소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잘 들어야 된다. 바울도 사도가 된 다음에 이 충격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고멜을 데려다가 3번씩이나 죽을 고생을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런 죄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 그는 담에서 길바닥에 엎드려져 가지고 받았던 이 은혜의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다 담에석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신비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비는 인격적 체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가지고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바울은 담에석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난 믿었다. 이상하게 몽롱한 가운데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내 몸속에서 체험을 했고 그리고 난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완전히 다 뒤집어졌다. 여러분, 이게 체험이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교회 와서 막 예언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하는 예언이 다 틀려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항상 쫓아다니는 게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 삶 속에서 실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죠. 귀로만 듣고 입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동행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발을 움직여서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같이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그릇이야. 왜 믿음이 축복인가? 하나님의 신령한 안겔트,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과 신비함과 능력과 기적을 보증해주고 이런 것들이 내 믿음 안에 담겨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존귀해지지 않겠어요? 이런 거 체험하는 거,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신비한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내가 다니는 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오늘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밖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만 가서 듣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겠죠, 당연히. 왜 저렇게 얌체 같은 짓을 하나, 그래서. 저 얌체 같은 마리아는 방 안에 죽치고 퍼져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데, 예수님 좀 야단쳐가지고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완전 동문서답을 해요. 지금 이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동문서답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마르다도 좋지만 엉뚱한 이야기들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의 포커스는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문서답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동문서답이 뭔가? 너 많은 것에 정신 팔면서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말 뭐겠어요? 마르다야, 나 이 집에 밥 먹으러 온 사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내가 왔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너는 내가 이 집에 왜 방문했을까? 관심이 없어. 너 생각에, 많은 생각에 분주하고 발바리처럼 다니는데 그 여러 가지 걱정,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마리아는 내 말 하나에만 집중한다. 여기 폭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송합니다만 여성들은 토라를 배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배우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유일하게 여성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가리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건 혁명이죠. 지금이야 유튜브만 틀으면 하나님 말씀 다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토라는 여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는 토라의 주인이야. 말씀의 주인이다. 이 마리아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이 이 딸의 삶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할 거다. 사실 십자가 앞에 보면 마르다는 없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마리아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이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과 능력을 일으키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 동행하면서 내 삶을 영광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고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소중하고 지키게 살아가야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신비하게 오셔서 주는 안겔트, 하늘의 신령한 보증과도 같은 넘치는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담아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담에색에서 그걸 체험한 거예요. 엉뚱하게 무슨 몽롱한 가운데 어디 가가지고 기도 많이 했더니 무슨 체험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체험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로구나,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집사, 장로 이런 직분이라고 하는 게 무슨 권력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령한 그릇을 담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축복이로구나, 이걸 여러분 알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와 보배를 담는 건데, 성령이 주시는 그 보배를 담는 건데 자기 고집과 억지와 자존심만 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거기에 무슨 죄사함이 있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그 축복된 동행의 길이, 인격적인 체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 계시록에서 참 희한한 말씀하시죠. 내가 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거 예수님 왜 못 들어가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얼마나 쉬워요. 주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금방 오잖아요. 옵니까? 저는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놀라운 건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가 가르쳤던 거짓말이다. 그걸 설교 시간에 그리고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 잘못 가르쳤습니다. 난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미국의 침례교를 사랑하는구나. 사실 이 계시록에서 오늘 보면 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가 들어가지 못하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역사적 배경, 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배경을 보면 박해보다 더 어려운 게 이단 사상이었어요. 박해는 참을만 해요. 여러분 사람이 박해를 당하면 있죠. 고난을 당하면 끝까지 갑니다. 물론 중간에 배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으니까 가는데 정말로 이겨내기 어려운 게 이단 사상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대부분 다 장악했죠. 영지주의가. 요한계시록 쓰던 당시에 발람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야. 세상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잖아. 구약 필요 없어. 구약의 하나님하고 우리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른 분이야. 뭐하러 하나님 믿으면서 어려움 경험해? 그럴 필요가 없지. 뭐하러 박해를 받는가? 당대 계시록에 언급되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전부 다 이런 부패한 사상에 전염되고 아주 쓰레기통처럼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거 비판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았다가 큰일 난다. 예수님이 내가 그래서 너희 안에 못 들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신 차려서 내가 가리킨 말씀의 구원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아무리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큰 교회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에 무슨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서울대학교에 그 종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의 그 자담을 들었어요. 이분이 전문적으로 연구한 게 무속이에요. 이 무속신학이 대한민국에 안 들어간 데가 없대요. 기독교도 불교도 다 들어갔답니다. 유교도 몽땅 다. 과거의 시대에 무슨 무속인들이 이렇게 인기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심지어 요즘은 20대, 30대가 그렇게 쏠린대요. 유튜브에 보면 운세 그래가지고 5만 원씩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비즈니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랍니다. 근데 그거 다 20대, 30대들이에요. 유튜브에는 영어로 쓰기도 합니다. 근사하게. 사이킥 리딩 그래가지고 나 그만큼 공부한 사람이야. 영어도 좀 할 줄 알아. 옛날처럼 무슨 무당부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히 오늘날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길흉하복을 피하게 해주기도 하고 신접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방언을 이제 하기도 하고 시간당 복채도 급이 많대요. 신령하면 또 비싸기도 하고. 그러면 이 종교학자가 하는 이야기야. 기독교 성령 체험도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건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령 체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무속에서 무슨 인격적인 체험이 있나요? 말씀이 있나요? 무슨 책임이 있나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도덕성 전혀 없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체험은 주술신앙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약속하신 성령은 보혜사예요. 인격적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분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하신 성경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들에게 오기 시작할 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속신앙이죠. 마지막 때 발람주의와 영지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 당시의 영지주의는 무속과 습합된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영지주의인데 오늘 이게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한 인격적인 체험,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죄사함의 용서. 여러분 무속에게 가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거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해결이 돼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인간이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길, 세상의 종교는 전부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산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로 말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담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이처럼 다른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고 하나님의 길은 예배 속에서 우리들의 죄 사함의 구원을 주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보배를 보증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는 축복으로 이어가시는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